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온전히 눈을 열어 주만 바라보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김진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참된 도리어 가장 든든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코로나 병을 핑계로 오랫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권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흥되는 새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복받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과 의를 행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살아나며 이 사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변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령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키신 사랑 믿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쳐들어오셔서 저를 그분의 포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내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을 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쳐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내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 참 그 생각을 여러분들 계속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가지고 다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제도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족제도 그러면 위아래로 볼 때에는 대가족, 핵가족 그랬는데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요새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가족을 확대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대가족은 3대 이상이 모여 사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새는 또 한 종류의 가족이 생겼는데 1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1인 가족의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예. 나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졌어요. 앞으로 1인 가족이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편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개발한다든지 발명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 더 편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대박나요. 네. 빨라지거나 편해지거나.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 모여 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가족이 점점 많아졌고, 이제는 그것도 불편하다 해가지고 1인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주는 불편함이나 좀 부담스러우면 귀찮은 것도 있지만 대가족이 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요. 많이 우울해요. 그리고 적응력이 떨어져요. 사회 부적응.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리고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 대가족을 버린, 그것이 편하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서 우울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낳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대가족으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또 부부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가족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있습니다. 한 남편에 한 아내.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도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셔요.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 여자를 한 30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담 하나에 하와 하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부 일처제.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네. 가족 제도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구약의 중동 지역은 전쟁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럼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100명인데 결혼할 여자가 100명인데 남자는 50명밖에 안 남아있거나 20, 30명밖에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일처라고 하면은 반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 생활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다가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남편에 이제 몇 아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아내가 있고 아담이 또 여러 아내가 있고 야곱이 여러 아내가 있고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인정해 줘요. 예. 한 아내만 취했을 때 잘했다고 하거나 여러 아내를 취했을 때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책명을 하셨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가 근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은 하지만 긍정은 안 하실. 긍정 잘했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정은 잘못했다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일처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일부 다처를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이제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가 오면서 그 나라의 제도가 왔고 그래서 이제 국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제가 30년 조금 전에 30년이 약 안 됐는데 한 그 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예, 선교지 방문을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가서 이렇게 좀 몇 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당시에 조금 더 발전한 나라이고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 그쪽 동네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약간 이제 부자 나라예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이제 노동을 하려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에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오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요 여기에 십자가를 달고 나옵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데 배드민턴 선수 하나는 이름이 아예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세계에서 막 제일 잘하는 복식 남자 복식 선수인데 이름이 기도원이에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구 전체가 이슬람이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핍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인구 밀도 기독교인 비율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 십자가를 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인도네시아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 일하러 온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와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국교가 이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예수를 안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들마저도 아내가 여럿인 거예요. 이제 본 아내가 있고 그 자손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아내가 있고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내를 또 얻고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열 몇 명이 돼요.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딸이 14살인데 세 번째 얻은 아내가 16살이에요. 이렇게 이런 집에 시집을 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어린 여자를 또 아내로 얻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일부 일처를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안 싸우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왜 싸웁니까? 이래. 왜 싸우니? 그런 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갈등을 빚는다는 아예 관념이 아예 없어요. 잠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부인이 딱 정해줘요. 네, 공평하게. 전혀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협조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이제 선교사는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혼을 시켜야 되는지, 이혼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지. 받아주자니 이게 성경을 어긋나는 것 같고, 이혼을 시키자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이혼하고 나서 이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도 야, 이게 문화 충격이구나. 정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충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 일처가 성경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새 아내가 있다. 그러면 가정을 찢어놓고 자녀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자녀들만 네가 책임져라. 나머지는 버려라.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성경은 일부 다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부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마시오라고 조언을 하고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 찢어놔라, 이혼을 시켜라,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두 아내가 있다고 하자. 조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두 아내가 있는데 애초부터 두 아내가 아니어야지. 두 아내가 있으면 어떡하는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다고 하자. 예,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만이 정답이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 생각하기를 그럼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나도 한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교회는 일단 국가의 법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는 일부 일처가 국법으로 정해지고 교회가 그것을 수긍하면서 그 제도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냥 아무 그 부작용 없이 일부 일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나 또는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여러 아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만 절대적인 법이다. 나머지는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왔으면 좋을 텐데 어떤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는데 작년
장로가 되거나 믿음이 잘 성장하면 막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자녀가 열 몇 명이니까 아내가 셋, 자녀가 열 몇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이 친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 한 사람이 돌아오면 2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일부 다쳐라,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협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신앙생활을 하되 장로가 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해도 장로는 될 수 없다. 장로가 되려면 이혼해라. 이제 이렇게 일단 정해놓고 그 상황을 이제 수용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의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조금 좋은 조언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몰라가지고 야 이거 고민이 크다 그러고 왔거든요. 예, 여러분 어쨌든 가족 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반드시 저렇게 해라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부족은요 일처다부제, 아내 하나에 한 명의 남편이 여럿인 그런 부족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나 점점 더 일부 일처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예. 일부 다처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남자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녀 성비를 고르게 해서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남자 한 명에 여자 10명씩 태어나게 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자 한 명에 남자 10명씩 태어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죽는 일도 없고 하니까 일부 일처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무슬림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요 일부 일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럴 때 어쨌든 이 가족 제도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가?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아요. 예.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고, 두 아내를 다 사랑해도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미움을 좀 덜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운 짓만 하고, 그러다 보면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는 아내는 더 사랑을 받고, 이게 이제 완전히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여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는 제일 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미움을 받는 아내는 이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제 틀린 거예요. 예.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참 불행하고 서글프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시의 여자들은 생활력이 없었어요. 예, 자기 혼자만 남으면 이 땅을, 이 기업을 형제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남은 과부는 동네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는 것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이 지옥 같아도 남편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무리 미워도 무슨 일로 아무리 미워도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는 끊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보장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사랑을 받는 아내,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는데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조금 일찍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예요. 예.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이제 차자를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장자에게는 두목을 줍니다. 자녀들이 뭐 15이다 그러면 재산을 6으로 나눠 가지고 장자에게는 두목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의 사랑을 받죠.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죠. 자기가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미움을 받는 아내의 그 아들 장자의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만약에 5억을 받는다. 그러면 미움을 받는 아들은 10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편의 사랑을 등에 업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에게 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의 반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구슬르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장자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줘라. 그러면 사랑을 받는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왜? 미운 사람에게는 안 주고 싶은 게 또 그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루라도 일찍 태어났으면 이게 장자다. 절대로 이 장자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길 더 많이 주거나 똑같이 주거나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두목을 줘라. 장자권이 절대 변경될 수 못하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아내를 이렇게 두 아내와 결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랑받는 아내처럼 또 두 아내 중에서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밀어주는 이런 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럼 그게 권력입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럼 그게 큰 힘입니다. 왜? 사랑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이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또 말빨, 정신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약자가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여자가 갖겠다고 하는데, 가장이 주겠다고 하는데 미움받는 아내가 그걸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데 사용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힘이나 물질이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데 쓴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줍니다. 여러분, 욕심은 한이 없어요. 예,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장자가 두목을 받고 내 아들은 장자가 아니다, 그 앞에서는요 멈춰야 돼. 내가 많이 가졌지만 이것은 내가 욕심내면 안 돼. 저 다른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이 장자야. 그래서 저 아들이 두목을 받아야 돼. 이것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어도, 뭔가 그렇게 할 만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구려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다들 아무도 틀렸다고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권위와 말빨로 누구를 구체적으로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고 다들 막 따라가고요,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신뢰받는 인격이나 말빨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따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진 않았어요. 네. 우리가 남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니까 좀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원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구 선수 가운데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는데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게임을 못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학교 다닐 때 그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를 괴롭혔대요. 이 자매가요 키가 1m 79예요. 우리나라에서 세터로는 최고 잘하고 또 공격수로도요 아마 김연경 다음으로 최고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원 폭력을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배구 선수가 한번 후려치잖아요. 그럼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평생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키, 또 잘하니까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잘 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김연경은 학교 다닐 때 아예 키가 작아서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른 애들 다 컸을 때 그때 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김연경 항상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고 함께 가자 격려하고 체질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는 워낙 처음부터 크고 세고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앞으로 이 자매가 어떻게 될까. 예. 우리나라 배구의 앞날을 위해서는 용서해주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국민들 정서나 이런 분위기는 아예 매장을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이라고 애들이 어리니까 그 선을 넘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정의 문제, 뭐 심지어 그 어린 애를 막 죽게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힘이 세다고, 뭔가 가진 게 더 많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너는 반항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그 사람은 반항을 할 수 없고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구만. 그러면요, 다 뺏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간단히요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원 폭력으로 쌍둥이 자매가 그게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막 키 크지, 인정받지, 학교에서도 막 벌벌 떨지. 그럼 들여다가 뭐 애들을 때릴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정말 야 어떻게 그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뭔가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 세상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는 약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강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소인배, 정말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또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또 함부로 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자에게도 당당해야 돼요. 네.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강자에게도 당당해야 되고 약자에게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을 안 넘는 거예요. 선. 예.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자꾸 요구하고 때를 쓴다고 해서 나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둘째한테 주고 그 여기는 두목을 주고 얘는 하나밖에 안 주고 그랬다고 하면 이 모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남편 사랑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인정받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장자라 나중에 유산 받을 때 두목을 받는다. 네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2배를 받는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힘으로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면 이 아내는 어떻게 살겠나. 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억울하게 하는 것, 안 맺히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입니다. 이 아내는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장자야. 장자는 두목이에요. 두목. 우리 아들이 쟤보다 2배를 받아. 얘가 5억 받으면 10억 딱 받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 그동안에 당한 그 억울함, 서러움 그런 것들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인데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것마저도 딱 뺏어버리면 억울해서 못 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해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말 빚졌다. 그러니까 밀 50말 빚졌다고 써라. 계약서를 아예 바꿔줘 버려요. 당신은 얼마 빚졌? 기름 100리터 빚졌다니까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요.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에 이걸 갖다가 하옥을 시키고 잘라야 되는데 주인이 기뻐합니다. 이 주인 좀 이상해요. 네, 우리가 아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너 잘리려고 하는데 너 계속 일할 수 있겠지? 그리고요 일을 계속 줘요. 안 잘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마지막 때에 그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셔요. 어떤 친구가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하겠어요? 이건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려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떠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저버립니다. 그러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해고.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미움받는 사람이 더 불행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내 힘을 행사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그 양 100에서 99 되는 게 싫어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이웃에 염소 1마리 가진 사람 걸 뺏어다가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었던 권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 써야 돼요. 자기 조금 더 잘 되게, 그동안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아예 그냥 내 아들을 장자로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써버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즉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의 그 기도, 우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그 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 사랑스럽고 밉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적용을 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욕심이 지나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것까지 건드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근원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라고 힘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자아를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고 뺏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당함이 이렇게 억울하고 안쓰러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도록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신부로 삼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맺히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욕심쟁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복덩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레위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성경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마을별로 지금 저 뒤에 그 마을이 써져 있는데 그동안 마을별로 어떤 활동은 안 했지만 지금 다르게 어떻게 조직할 수가 없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은이네 마을은 화장실이고요. 정은이네 마을은 2층, 2층 식당 그 안쪽까지 있는데 주방은 하지 마시고 그 음식 하는 데는 하지 마시고 밥 먹는 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원이네 마을은 본당인데 본당은 어저께 이제 좀 대청소하듯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채원이네 마을은 본당에 이런 이제 그 기구들 평소에 잘 닦는데 좀 이렇게 해서 먼지 좀 이렇게 많이 닦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은이네 마을이 1층인데요. 1층 여기하고 두 군데 유아실인데 여기는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좀 물걸레질하고 먼지 좀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윤이네 마을 3층입니다. 3층.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년 정도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청소기 한번 돌리고 좀 닦고 이렇게 먼지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의 마을이 계단입니다. 계단도 매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의 마을은 어디 하냐면 이 옆에 자꾸 올라오는 봉 있죠. 봉 이거 한번 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까맣게 칠해진데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는데 그 걸레바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좀 걸레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층은 지난번에 이제 헌어부 임원회 준비하면서 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본당하고 계단은 매주마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도 우리 담당하시는 데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느냐? 그 3층과 2층, 1층 이 안쪽은 그 청소기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갖다가 청소기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걸레질 한번 하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 손이 안 가던 곳 그 먼지 제거하고 좀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군데 주인의 마을하고 영선인의 마을 제가 안 불렀는데 여기도 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좀 이렇게 보셔요. 가다 보면 여기는 좀 일이 많은데 사람이 좀 부족하네, 그런 데가 있어요. 주인의 마을하고 영선인의 마을은 그런 데 가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봄맞이 대청소니까 이제 평상시 늘 하는 데는 좀 적당히 가도 되고요. 손이 안 가던 곳, 예, 그런 데를 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의 마을, 영선인의 마을은 돌아보면서 여기는 넓은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할 게 많아요. 1년 동안 지금 안 들여다봐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아마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뭐 빨리면 한 30분이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닥 닦는 걸레는 2층 화장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지 닦는 걸레는 2층 안쪽에 식당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숫자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면서도 우리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셔서 바르게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이제 섬기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